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주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삶의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느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정 하느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을 대가로 그 비싼 값을 주고 산 귀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생명, 새로 태어난 이 생명을 진정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많은 하느님의 사람들, 모든 불의와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목숨을 다 바쳐서 죽는 날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느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하느님은 왕이시다,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헐벗고 굶주릴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 감사 헌금, 그 밖에 많은 지장 헌금들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때 주님은 기쁘게 내는 자의 헌금을 즐겁게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진정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로 21절 말씀. 사사기 9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유난히 큰 야심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기드온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였죠. 그는 아주 치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고향 세겜으로 와서 외가 친척들한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부탁했는데요. 그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실용성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70명의 통치자들한테 통치를 받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게 좋으냐 그런 질문이었죠. 아비멜렉의 질문은 객관적인 여론조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질문의 끝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는 말을 첨부함으로써 그들과 피를 나눈 자신이 바로 70명의 대안이 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이것은 혈연과 지연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게 잘 통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한 형제 호소에 동요되었을 뿐 아니라 은 70개라는 정치적 자금까지도 마련해 줍니다. 이 돈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성지인 세겜에서 어느샌가 여호와 브릿이 바알브릿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바알브릿은 바알과 언약한다는 뜻이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마련해 준 돈으로 깡패들을 고용해서 형제 70명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기드온의 아들들은 왕자들이었을 텐데 왕자 한 사람당 은 1개씩에 팔리는 값싼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괴물,
아비멜렉을 그냥 놔둘 리가 없지요. 아비멜렉은 왜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식 아내의 아들만 70명을 둔 기드온, 그 아버지가 첩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 아비멜렉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네, 거의 신경을 안 썼으리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요. 기드온 자신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도 좀 나눠서 가지고 싶은 욕망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버지가 누리고 있던 부와 권력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대권 도전의 비전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의 야욕, 야망을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부 지도자들에게 권위와 권력을 위임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덕을 끼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기드온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세대에 이르러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포함한 기드온의 아들들의 몰락은 진정 하느님의 심판임이 분명합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한 사람은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도시의 남쪽에서 세겜을 내려다보는 그리심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여 저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도주를 위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동시에 음향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였지요. 요담은 비유로 이스라엘에 닥칠 일을 예고합니다. 그의 비유 속에서 여러 나무들이 나오는데요. 기름이 나서 유용한 감람나무, 단열매를 맺어서 유용한 무화과나무, 포도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는데도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합니다. 자기 역할을 소중히 여기며 자족하지요. 받은 소명 이상 넘보지 않습니다. 반면 과실도 없고 그늘도 주지 못하고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가시나무는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즉각 수락합니다. 가시나무는 바로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것이죠. 실제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자부심을 갖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데 오히려 자격이 없고 포악한 아비멜렉만이 왕권의 야심을 품고 음모를 꾀했고 이에 세겜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왕권이 문제가 아니라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아비멜렉을 추대한 세겜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게 요담의 저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나무들의 우화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하신 일을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옳은 일을 했다면 즐거운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살라버릴 것이라고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저주를 토해낸 요담은 즉각 도망칩니다.
그는 아비멜렉과 그를 지지하는 세겜 친족들의 보복을 피해서 몸을 숨긴 것입니다. 부엘로 숨어 들어가 살았다고 하죠. 여러분, 하느님의 목소리를 날 것 그대로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지금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목소리를 원음 그대로 전하는 성도나 사역자나 교회는 가장 큰 위협이 되고 눈엣 가시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요담의 도제 걸음에 함께 하셔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인들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 같고 진실과 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요, 하느님은 결코 의인들을 악인들의 손아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담은 저주의 예언만 했을 뿐 그 이상 군사적 행동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드온의 친아들로서 다시 세력을 모아서 역적을 몰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심판만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난 후에 하느님께서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70 형제를 살해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이는 피 흘린 죄가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면서 요담의 저주는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세겜의 반란은 또한 아비멜렉을 도와서 살해를 시행한 세겜 사람들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가알을 주축으로 한 세겜 반란군들은 아비멜렉 군과 3차에 걸친 전쟁 끝에 처참히 도륙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데베스 성읍을 공략하다가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 성읍을 공격한 이유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성읍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아비멜렉에게 대항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성읍 중 가장 큰 성읍이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세겜 성읍을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데베스와 같은 조그만 성읍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에 지극히 작은 아이성, 그 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에 빠졌던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람의 운명은 사람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3년간의 가시나무와 같은 포악한 정권이 막을 내리고 요담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한때 이해관계가 맞아서 연합을 했지만 이해가 상충하니까 즉시 배반과 진압이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배신은 반역으로 이어졌고 반역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군사를 동원해서 진압에 나섰습니다. 스불은 가알을 충동해서 전쟁에 나서게 하는데 결국 가알은 패하여 쫓기고 세겜 사람들은 잔혹한 살육을 당합니다. 근데요, 아비멜렉도 전투 중에 죽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관계의 끝은 비극적인 보복과 파멸뿐입니다. 아비멜렉의 인생은 욕망, 선동, 연합, 배신, 진압, 그리고 자멸의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요담의 저주에 따라서 드러나고 역사적으로 기록된 아비멜렉의 죄악과 최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왕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느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고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결과는 그 왕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을 떠난 인간의 제도와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떠난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인간이 세운 어떤 사상도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세상의 장막집을 자랑합니다. 그 장막집이 매우 튼튼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장막집은 반드시 썩고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의 처소만이 영원한 장막집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주공화국에 사는 우리가 종종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주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오늘 요담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른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비멜렉이 어디 숨어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왕은 누구인가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심판은 3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졌죠. 아비멜렉의 불의한 정권에 대한 하느님의 3년간의 침묵의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한 보응으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방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들을 들어치시는 대신에 그의 백성 중 하나가 일어나 구조적 부패를 만드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실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반항적 기질이 있는 우리는 항상 우리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더 깊은 범죄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러한 때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응하시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부패와 악한 지도자는 결국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낸 산물이 아닐까요? 우리가 혹시 세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0명의 왕자들의 통치가 실제로 있을 것 같은 잘못된 가설에 솔깃하고 혈연, 지연에 끌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권력 중독자 아비멜렉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정권을 쟁취하고 결국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제압당한 세겜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의와 진실, 공평과 인애에 기초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느님이 세우신 교회, 그러나 망가진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대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이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에 걸쳐서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 간 하느님의 불효자식, 주여, 우리는 그 아비멜렉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진정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여,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진정 이 땅에 살면서 진실하고 의롭게 살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교회의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